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공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왜 기록됐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선이라는 그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친히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신명기 30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서 쭉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거기에 가서도 길지 못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똑같은 날이지만은 생명의 날과 될 수가 있고 저주의 날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사망의 날.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땅이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지만 똑같은 땅이어도 사망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날에는 구원한 그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면성 속에 살아가지만 선택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택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죠. 18절에 망하게 된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이전에 너는 나를 선택했느냐 다른 신을 선택했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내 말을 순종했느냐 아니면 다른 말을 순종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약속하신 땅.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할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 속에서 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겠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라는 것. 복음에 순종.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의 인간의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1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멀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옆에다가 좀 옆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려 모시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이 우리 입에 가깝고 이미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리려고 땅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원에서 끌어올리려 하는 우리의 인간의 안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철저하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라. 내 마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복음을 붙잡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환경 조성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계속 말씀이 로마서 10장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무엇을이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3장에 나오면 네 입에 가깝다. 그 말이 뭐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죠. 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뱉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말이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은 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했느냐? 이것을 하라고 기도한 건데 자기 욕심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땅에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을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그 단계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사야서 59장 3절을 찾아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사야서 59장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왔던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을 말하며 악독을 내뿜었는지, 아니면 나의 입술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말들이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거죠.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이다지도 죄악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겨놓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만, 정의를 바라고 있지만,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고 있고 정의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공의를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비방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해 나오니, 계속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이 뭐냐? 우리는 금식하면은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뭐냐? 말에 대한 금식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묵언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소원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10가지 100가지를 적어서 내가 산에 가서 이제 세상과 연을 끊고 산에 가서 내가 며칠간 기도해야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금식, 요에서의 금식이 뭐냐? 말에 대한 금식이라,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또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저 기도할 줄 몰라요,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자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문 부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 말은 뭐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간천시키자, 이런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기도합시다. 물론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나의 어려운 거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얼마 하는 것만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다 끝났다고 나와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과연 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삼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묻고 또 그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성경은 엄청 들으라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서 보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경을 잘 믿는 자예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입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혼돈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민에 쌓일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분주히 움직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에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뭐냐, 높은 데를 밟고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친히 내가 너희의 대적을 칼로 찔러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두고 너의 마음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사시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21장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면 우리 모든 것은 이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